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우리 서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함께 하고 있고. 네, 또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아서 참 감사하네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쁜 성탄절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는 좀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험해서 그런가 뭔가 연말 분위기가 성탄절 분위기가 또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괜히 들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이 모시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당시는 참 어둡고 암울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 온 세상이 무슨 축제라도 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 표현하고 그러는데 지금의 이런 어떤 화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고 지금의 어떤 이런 들떠있는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위험천만한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런 급박한 상황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묵을 방이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를 말구유에 뉘어야 하는 이 부모의 심정, 그 삶의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또 어딘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헤롯이 지금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 일단 애굽으로 도망가 있어라. 그들은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갑작스럽게 지금 아이 낳을 곳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지 못하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 하는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데, 애굽하면, 이집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보다 대략 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강포와 압제 때문에 목숨 걸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이 땅에서 헤롯의 강포와 압제 때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냐 이스라엘이냐 로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은 우리의 삶을 강포와 압제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또 그 압제로부터, 그 강포로부터,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극적인 피난길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홧김에 한 겁니다. 홧김에. 분노 조절을 못한 거죠. 2장 이제 앞부분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의 왕이 너희들이 난다고 하니까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에게 지시하셨는데, 헤롯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앞으로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갑자기 어디서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 쓰였겠습니까? 그런데 박사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해놓고 돌아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분노해서 2살 아래 사내 아이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또 이 장면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버랩이 되죠.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해서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갓난 아이에 대한 학살의 장면, 이 또한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아무 힘없는 아이의 생명을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잔혹한 인간의 탐욕, 그런 모습. 군인들이 막 찾아와서 그 조그만 아이의 생명을 짓밟으려고 할 때 그 부모의 심정,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어쩌면 아이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헤롯 한 사람의 이 분노 때문에 애꿎은 귀한 생명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간 것이죠. 물론 다행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영문도 모르게 죽어나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불행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때와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 냉담한 세상,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절대 자기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이기적인 세상, 주변에 함께했던 이웃과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비극적이고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쳐놓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망가진 세상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는 한 가지 사건을 또 더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마침내 이 포악한 헤롯 대왕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헤롯이 통치하던 이 팔레스틴 지역을 찢어 나눠서 분봉왕으로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필 그 가운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될 분봉왕이 아켈라오였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제일 그 아버지의 포악함을 많이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불만을 막 폭발해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서 아예 이 아켈라오를 6년 만에 파면시켜버리고 말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포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켈라오가 이어서 왕이 된다는 소식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 지역의 작은 시골 동네,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산골 시골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돌아온 요셉과 이 마리아의 심정,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디 마음 편히 갈 수가 없는, 편히 쉴 수가 없는,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마음 평안이 있을 수 없는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 헤롯 가문의 이 통치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아이를 부모로서 지켜야 한다는 이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누가 또 해코지하진 않을까, 누가 또 이걸 고발하진 않을까, 늘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사람들 많은 곳으로 다니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은 조그만 시골 동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과 이마저도 참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도 이 자본주의 경제사회 안에서 이 경제라는 이 틀 안에 갇혀서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이 돈에 매여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큰돈 들어갈 일이라도 생기면 그냥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욕심부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들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대부분 다 돈으로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언제쯤 이런 걱정 안 하고 사나, 언제쯤 이 땅에서 마음 편히 사나,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마음 한켠에는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는 이 내면에 이 꿈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슬프고 암담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참 인간다움과 참 행복의 삶을 선물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던 것 같아요. 뭐 이사를 그냥 뭐 동네에서 동네 다닌 것도 아니고 저희 이집트까지 갔다가 또 그 어린 나이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인, 그 불우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나도 힘들고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시골 동네 아이로 자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작고 초라한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했던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 초라해 보이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증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이 일은 정말 목숨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망간 것이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호세아 당시의 이 말씀은 출애굽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불러내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집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님의 가정사와 마태는 이것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그 전쟁 같은 난리통을 겪었지만 이마저도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말씀 역시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한 이 서러움으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정말 이 헤롯의 강포와 압제로 말미암아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모의 심정에 빗대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큰 통곡과 슬픔이 있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어머니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시골 동네로 숨어 들어간 것이지만 그마저도 나사렛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일로 연결을 짓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거는요 구약에 안 나와요.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지금 관점으로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너무 작은 동네라서 그런지 구약에서는 언급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연결을 시켰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억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연유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혈통, 즉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인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싹이 나다, 솟아나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뭐냐면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넷제르. 이 단어를 마태는 이 나사렛과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 넷제르 지저스, 넷제르 예수 이렇게 하면 한 싹이 된 구원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하면 한 싹이 된 구원자.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제일 불쌍해 보이는 아이,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 우리도 참 힘들게 산다, 어렵게 산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작고 초라한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삶을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가 동네 이름 들으면 거기가 어디야 라고 말할 그런 시골 동네의 한 아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시골 동네고, 또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랑 논쟁을 할 때 뭐라고 하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나사렛이 갈릴리 안에 있는 동네인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무시하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마치 가장 연약하고 초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삶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예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이 상황들을 연결 지으면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에도 이루어졌느니라, 23절에도 역시 이루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처한 삶의 환경이 좀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고 작아진 것 같고 초라해진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남들이 부럽기만 하고 괜한 패배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TV나 SNS나 어딜 봐도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그 화려한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고백이 시작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도망가듯이 쫓겨서 애굽으로 갔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통곡이 이 땅을 뒤덮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예수님이 초라한 시골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도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삶에 쫓겨간 것 뿐이지만 결국 한 싹이 되는 구원자로서의 상징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성공, 우리가 인생 한번 살면서 화려한 성공 한번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평생 돈 세다 죽고 싶은 그런 환상 있다 해도, 그거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결국엔 자기 일을 이루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약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괜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같이 이겨내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더 힘든 자리로 내려갈 때도 있고,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가 아등바등 목표로 삼고 거기에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요셉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겉으로 보여지는 이 초라함에 마음 약해지기보다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 의미를 찾아서 그것만 감당하면. 근데 모르죠. 요셉도 자기가 애굽으로 간 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가 의지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삶에서 어떻게든 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 삶 속의 그 모든 과정과 여정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갔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2025년 다가올 새해는 행복하고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어쩌면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번 달에 일어난 이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 내년에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삶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맞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